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란 이분에게 전하려고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게 누가복음.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보내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과 만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만나는데 봉사로 가서 만나는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간다. 그건 여러분이요,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봉사하고 만나서 그때부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요, 봉사할 때 마음이 열리잖아요. 아, 목사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갑다 하고 마음이 열리면요, 말씀을 딱 전할 때요, 딱 귀를 기울여요. 제가 말씀 전하지 않은 목사님을 왜 만나겠습니까? 제가요, 이번에 우리 형제들 만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월요일 날 만날 때 나는 우리 형제들이 정말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만 합니다. 예배당 나가지 않은 형제는 한 명도 없는데 집사님, 권사님, 안집사님 이래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서 간곡히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차피 가서 이랬습니다.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정성껏 예물을 줬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왜냐? 사람은요, 물질이 모든 건 아니지만은 그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들이 돈이 필요한 형제가 아니지만은 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한 정성껏 내가 이랬습니다.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참석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론 장례식도 올 수 있지만은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나는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요, 정성껏 넣었어요. 정성껏. 진짜 정성껏 넣었어요. 넣고 나서 이분들이요, 우리 형제들 어려운 형제가 아닌데 그 마음에 감동을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벌써 상을 바짝 차려놨어요. 근사하게 제가 형제들 다 모아라 하니까 다 모였어요. 재수씨도 오고 형수씨도 오고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제가 짧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또 갑자기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짧게 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모이라니까 빨리 모여 예배한다. 여러분, 마음을 주니까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앞에 섰습니다. 형님, 누구누구 형님, 누구누구 형님, 누구누구 동생 사랑합니다 하고 딱 프린트부를 만들었어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부 같이 부르고요. 설교를 하는데 이거 좀 설교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이게 성경 읽는데 막 국수 말하면 그것이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중간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그래서요, 그 말하니까요,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요. 내가 이랬습니다. 우리 오늘 만나서 우리 형이 제일 막내 동생이 68입니다. 큰형은 84시고 둘째 형은 80 안 하고 우리 이번에 만나고 다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만나자고 내가 정말 울면서 간절한 마음을 했습니다. 목사도 정신 못 차리면 못 갑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왜 만나 사느냐?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도 가고 성도도 보낸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간절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전합니까? 전합니까? 참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이번에 만난 목사님이요, 안동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너무 목회가 힘들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이런 여건에서 그 자녀를 키우는데요, 이 자녀를요 자기 부부가 다 결심을 했대요. 우리는 굶어서 죽어도 우리는 이 목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본데 정말 굶어서요 밥을 못 먹을, 자녀를 학교 보냈는데 학비가 없어요. 학교를 못 보냈대요. 근데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예배당 새가 없어서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이요 예배당에 올라오더니요, 그 예배당에 예배를 참석하고요, 거기에 등록한 성도가 아니요 펑펑 울더니요 앞에 현금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건물세가 1원도 없어요. 1원도. 제가 이거 다 얘기하기 그렇군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건 몰라도 이 건물을 세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행편된 대로 갚으라고. 그 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 성도님이 다 이렇게 현금을 들고 가는데요, 얼마인가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1,000만이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인을 찾아갔더니, 아니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왔냐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 주었습니다 하고 500만 원 계약금 걸고 한 달에 얼마씩 세를 줍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지났는데 이 자녀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자녀의 가슴 속에는요,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애가 가슴 속에 뭐가 왔냐면요, 어려서부터 꿈이 뭐냐면요, 아빠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 이게 배고픈 그 가정에서 정말 목회가 얼마나 힘든가, 애가 가슴이 절절히 와닿잖아요. 근데 이 아버님이요,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다른 성도는 다 못해도 내 자녀 하나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자문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웠을 때인지 앉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건 누워있다는 건 가장 어릴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엔 애가 조금 더 자랐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애가 말씀대로 안 살면요, 애를 불러가지고 있대요. 얘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 맞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왜 맞자? 그러니까 몇 대 맞을래? 그러니까 애가 10대. 그래서 아버지가요 10대를 사정을 안 봐주고요 10대를 막 때리고 났어요. 이따 끌어안았대요. 얘야, 내가 정말 너 미안하다. 내가 너가 때릴 만큼 그런 애가 아닌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너를 때린 것, 그건 너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지금 바로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고 안아주고 보내는데요, 얘가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가 이번에 결혼하는데요, 지금까지 얘가 자라면서요 한 번도 아버지 앞에 노를 한 적이 없대요. 아버지, 지금도 항상 멀리 있는데 만나면요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결혼을 빨리 안 하니까 걱정을 했어요. 얘야,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결혼시켜줄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아버지, 제가 그 핸드폰 대리점을 여러 개 하는 그게 총책임 맡고 있는데 아들이, 제가 이제 핸드폰이 가게를 하다 보니까 아가씨들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물어본대요. 예수 믿냐고, 왜 안 믿냐고. 그렇게 좋은 아가씨가 많이 오지만요, 믿음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얘기 들으면서요, 얘가 너무나 빤다게 잘 커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크는 자녀가 있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얘가 그래서
좋은 신부가 만나가지고 이번에 9월달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너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요 진짜 믿음으로 정말 키우면 되겠다. 이런 목사님이 안동에 있다. 참 귀한 목사님, 귀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다. 헬라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헬라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너무나 자세하게 다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그가 이 말씀을 알려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서 어떤 봉사보다 이거 딱 끝나고 바로 말씀을 줘요. 부드럽게 손들고, 목사님, 우리 정말 목사님, 우리 같이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그 말씀 주려고. 그 말씀. 여러분 만나면 말씀 줍니까? 말씀 줍니까? 저는 봉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분위기를 깔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장 좋은 분위기는요, 말씀을 전하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3절부터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걸 40일 동안 보였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활도 부활을 못 믿었어요. 도마 같은 경우도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 장자국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 40일 동안 다니면서요, 하나님 일을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게 그들이 확실히 믿으면요, 그 다음에 그동안 전한 말씀은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 전했구나, 이 말씀 전했구나. 하나님 나라 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맞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날 같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냐? 예수님이 죽는다니 말도 아니야. 제 아들은요 굉장히 술렁거렸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내가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거처 예비했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빨리 우리가 들어올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비하신 주님의 거처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는 죄인이 갈 수 없거든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의인은 뭔지 압니까?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서 4장 25절 보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어렵다 해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잊고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안 받으린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예수님의 공로로 사함받는 자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땅에 이 땅에 뚝딱뚝딱 짓는 집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반도 유보라 아파트가 이 안동에서 42층짜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보니까요, 20층까지의 가격은요 좀 낮은데 20층부터 가격이 굉장히 높아. 4억 5억대야. 놀라지 마세요. 이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라고 막 선전하는데, 여러분 자격 없으면 들어갑니까? 천국 들어간 자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착각이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건데, 물론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착하고 선하게 살려면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너가 이제는 회개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떤 자가 되냐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약속은 기다려야 한대. 이 죄들은 어떻게 성령 받냐면요,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고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 거기 오셨거든요.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거 보고 예수님 왜 여기 오십니까? 내 세례 받아야 되겠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제게 받습니까?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요게 우리가 세례 받는 거하고 다른 게,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받으셨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끝난단 말 있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물세례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물세례의 의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회개를 제대로 한 자에게는 성령이 오시는데,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성령이 임할까 안 합니까?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 중학교 때 받는데요, 세례 받으라니까요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한 기억이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회개 없는 것은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가셔서 오히려 요한이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오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는 발자취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례받기 전에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마태복음 4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아멘.
회개하는 자. 왜 열흘 동안 기도했느냐? 열흘이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들 날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들은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너무 가슴에 이게 묻힌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회복했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들이 모일 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예수께서 여짜왔습니다. 주께서 이들 날 회복이 이때니까. 성령 받으라니까 이때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회복이 뭡니까? 관심.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건강의 회복이 관심이에요. 물질의 회복이 관심이에요. 뭐가 관심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 내가 오늘 저를 조금 전에 만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운 있죠? 기력 있죠? 이때 앞으로 내가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면서 주대로 살면서 이제 치매도 와도 이 치매가 와도 물리치고 치매에 내가 걸리지 않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나이 드셔서 기력이 없으면요 영을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에요. 기력 따라 목사님, 저는요 주님 잘 섬깁니다. 그런데요 나이 들면 목사님 모르시지만요 기운이 없었어요. 나는 마음은 주님 잘 섬기겠습니까? 목사님이 나오라 하지 않아도요 집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그런 성도 없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내 몸의 기력이 약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내가 오늘 어제 만난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온갖 병자가 다 오는데 하나님이요 그 병자가 오면 금식하면서 3일씩 기도했대요. 그 단한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날요 다 떠나더란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넌 나만 바라봐. 너만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봐. 너는 사람 바라보면 안 돼. 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여러분, 주님 바라봅니까? 이 몸 바라보지 마세요. 몸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건강해야 돼. 오늘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느 사모님이 평소 나를 주목해 본 것 같아요. 목사님, 허리가 펴졌어요. 진짜 그러더라니까. 다 펴졌어 하니까 좀만 더 펴면 다 펴질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요 사모님들이 저를 주목해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딱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여기서요 여러분 요 있죠? 요 뭡니까? 강단 있죠? 강단에서 내가 기도 다 끝나면 거꾸로 누워가지고요 허리를 딱 받쳐가지고 30분에 1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있냐? 뿌두두둑 뿌두 소리가 나더라니까요. 이렇게 눕히니까 두두둑 하니까 이 근육이 뭉쳐있는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남은 생엔요 주님도 도와주지만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여러분이요 팔 뛰어다닐 수 있도록 사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여러분이 육의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요. 또 할 수 있으면 병원을 찾아서 의사의 도움도 얻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앞으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이 믿음으로요 완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현재도 육이 약한데 이 믿음 준비 안 하면요 진짜로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할 때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나는 이반식 기비탄 집에 가니까요 열쇠를 다 잠가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 어디 간지 몰라. 어디 간지 몰라.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요 구원의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 지금 여러분이요 어디에다가 무엇이 회복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회복되면요 모든 제가 그 어려운 목사님도요 그 아드님이 이번에 장례를 만났는데 어머니 장례를 만났대요. 근데 아들이 딱 와가지고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힘드시죠? 이 장례 모든 절차를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필요할 때마다요 정확하게 와가지고요 믿음으로 자식을 키워놓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구나. 믿음으로 믿음으로 키워놓으니까 진짜 효자가 나오구나. 믿음으로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이 믿음으로 우리 몸도 믿음으로 내 자녀도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얘야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미안하다. 이스라엘이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지금 우리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때 믿음을 왜 여러분이 뉴스 보면서 온갖 오늘 윤 대통령이 누굴 만나고 이준석이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관심 많습니까? 조금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회복은요 내 믿음의 회복이고 내 가족들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왜? 남은 생에 건강해야 이 믿음의 걸음에 나오는데요 힘차게 그건 나올 수 있어요. 벌벌벌 떨면서 살면 안 돼요. 벌벌 떨면서. 알겠습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 여러분이 왜 초라하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회복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복. 이 회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요 우리요 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면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걱정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왜?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선곡교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 주님이시오.